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어제는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문서로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그를 팔아서 돈이나 받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다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아이 대신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44장 전체를 보면 요셉은 일부러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붙잡죠. 베냐민을 붙잡고 이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시험하려는 겁니다. 과거에는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형들은 자기들 편하려고
요셉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들 편할 길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베냐민 한 사람 포기하면 자기들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다가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전과 같은 시험이 닥친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좋은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손해볼 때, 억울할 때, 희생해야 할 때, 책임져야 할 때, 이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전에 실수일 수 있어요. 이전에 현실을 쫓아가면서 요셉을 팔아넘기고 현실의 이익을 취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유다는 회개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똑같이 한 사람을 희생시킬 상황에서 차라리 자기가 희생시키겠다고 하는 모습,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형제들 전체에게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시험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실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뛰어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들추십니다. 혹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드러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워가시려고 한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유다가 이렇게 요셉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유다가 아버지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전에 유다가 요셉을 팔았을 때 아버지가 슬퍼할 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래서 옷을 특별한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죠. 예전에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에 돌아가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는 굉장히 울부짖었을 겁니다. 이제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 마음을 알고 다시 아버지를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베냐민이 죽으면 얼마나 아프실까. 특별히 라헬이 두 명을 낳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요셉을 잃은 줄 알아요. 근데 거기다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짐을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점 타인을 생각하고, 점점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봅니다. 분명 내 기분과 내 자존심과 내 억울함과 내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겨납니다. 유다가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예전에는 유다가 동생을 분명히 희생시켰잖아요. 이제는 동생 대신 자기가 희생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은혜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죄성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요. 나 욕 안 먹으려고 하고, 나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런데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품을 수 있지? 이 고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민 때문에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 지신 거잖아요. 결국 은혜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걷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남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일상에서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그렇게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서 살아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